그 뜨거운 열정을 안고 선지동산에 올라온 이 신학생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궁금한 거예요. 아, 성령이라는 걸 내가 어렴풋이 알기는 알았는데 과연 그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께 계속 묻고 질문하다 보면은 수업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총장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해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성령 받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나설 때인데 더 깊은 그러한 학문을 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평신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한국의 신학이 미국과 이러한 독일과 이러한 쪽의 학문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분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귀에 못이 닳도록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뜨거움과 열정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더 이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변화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만 뜨겁고 절제할 줄 모르고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요구하면서도 가장 모르는 부분이 아마 성령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과 뜨거움과 능력과 은사와 방언과 이러한 것들을 연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등식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게 될 때 일부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슨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을 받거나 병을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성령님을 인격자가 아니라 한 일부만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에 머물게 만듭니다. 알더라도 평소에 제대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셨듯이 성령님 또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서 내가 그것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없애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서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자로 알지 못하고 무슨
특별한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큼이나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서는 윗지방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에베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다시 찾아온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들렸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에베소에 다시 들렸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대답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다시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알았더라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이 든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 이전에 받았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알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가서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더 완전한 세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삶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모습이 너희에게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